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어찌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때는요 참 모순이 많고 또 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은 앞에 부분에 보시면 세상의 왕이 모든 왕들이 다 선왕이 아니고 올바로 통치하는 왕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죠. 악한 왕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악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세상의 모순이 또 악한 왕들이 너희를 통치하고 지배하더라도 너는 내가 권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그 왕의 권세에 왕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죠. 거부하고도 싶고 반란도 일으키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너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또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악한 왕이라고 해서 나 저 사람 안 보겠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도 말라는 얘기죠. 나쁜 사장이라고 난 너하고 일 못하겠다 사표 써버리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비록 그가 잘못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함부로 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너도 그 악하니까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말씀처럼 나도 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답게 권세 잡은 이들에게 또 악한 왕들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을 앞부분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모든 것에 끝이 있고 시기와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반복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28가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악한 왕도 때가 있고 악한 세력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도 이제 언젠간 끝이 날 거고 악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순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불합리한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악한 짓을 해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 악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뻑적지근하게 치르는지 너무나 저런 사람은 오히려 정말 세상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었으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텐데 그러질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모순이 있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에 끝이 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오래 산 사람이나 일찍 죽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계절에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끝이 있고,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하던 것 같더니 벌써 11월이 훅 지나가고 다음 주 추수감사 지내고 나면 겨울 이제 김장하고 끝나면 한 해도 지나가죠. 인생도 봄인 것 같은데 벌써 늦가을이라 그러고 겨울이 오면 끝나버리는, 항상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요,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뒤에 뒷집을 헐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살 때는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집을 헐어버리면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전혀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중고 뭐 어딘지 이렇게 올려서 이 나무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주일날 새벽에 뒷덜같이 1톤짜리 트럭을 가져와서 그걸 다 실어갔어요. 그거 왜 어떻게 실어가냐, 뭐 하려고. 요즘 아버지가 저기 강화 내리에 사는데 그 아버지가 장작을 떼시니까 그분을 갖다 드리려고 드린다. 얼마나 참 그 효도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전에도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그 집을 헐기 전에는 그 나무 쌓아준 거 가져가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헐어버리고 끝날 때는 가져가 주면 뭐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돈 내서 치워야 되는데 가져가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자기도 계면 적어갖고 그래요. 옛날 경험인데, 제가 동인천 교회 오니까 프린스 옛날 그 중형 차 그거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그걸 이제 갈고서는 새 차로 트라젠가 그런 차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프린스를 바꾸려고 그러고서 이제 서울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목동 그 서울 경인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내 뒤를 쾅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나와갖고 깜빡 잘못했다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데, 난 뭐예요?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없애버릴 차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거기다 멋있게 한마디 했죠. 범바라는 건, 범퍼, 차 뒷범퍼는 그건 부딪히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걱정하고 나왔다가 아유 고맙대 가라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차 다 됐거든요. 이제 종말이고 이제 끝이에요. 나 새 차 살 건데 거기를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조금 기스가 새 걸 때는 큰일 나고 난리 나죠. 젊었을 때는 어디 뭐 좀 상처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늘 느끼는 건 뭐예요? 종말론적인, 이거 마지막 끝이다. 이 집도 무너지고 이 차도 없어지고 내 삶도 다 없어진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야 이제 나도 곧 하나님한테 갈 텐데. 그럴 때 아까 정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덕이라는 말로 다시 생각을 할 때,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나도 좀 덕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뭘 쌓아놓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종말을 살아나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너그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오늘 이제 15절에 와서 우리 참 귀한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행해지는 헛된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14절에 악인들의 행위를 좀 벌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이거 헛된 그러한 세상인데,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실학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찬송하시면서 마음에 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 말이에요.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결국 이 실학을 찬송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이 기쁨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끝까지 내가 그걸 알려고 애쓰고 머리 쓰고 머리에 쥐만 나죠. 그러니까 다시 17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쓰게 알려고 할 때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정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17절 끝에 부분에 보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걸 어떻게 보면요,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 시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못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내가 늘 그러므로 소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신 일들을 이제 어떻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성숙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2015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담고 어떤 길을 가든지 영적 리더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희락을 찬양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락을 찬송한다는 말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주석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로다.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해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것도 없고 이것도 맛없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그러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감사는 도망가 버리고 불평, 원망, 한숨, 저주 이런 것만 나오면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죠. 무엇을 차려놨든지 간에 오늘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입에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유와 토를 달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때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내가 인사를 하면 내가 인사해. 이게 벌써 꼬이는 거야. 아니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날이 무슨 날?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이젠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희락을 찬송하며 살아나가게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계속 허락하여 주실 거고, 마지막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기쁘지만요,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꼭 뭘 해서 하나님이 고맙다, 너 이걸 나한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없는 사람 누구에게요 사랑 하나를 베풀면요 나도 내 기쁨 내 마음속에도 실학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유 저 같은 거한테 뭐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목표를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100%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나 오늘 낮에도 지금도 읽어나가집니다만 우리가 해 아래에서 100%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0% 죄인 악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는 100%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0점짜리 악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루며 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야 네가 끝이 있는 줄 아는 종말을 아는 백성이구나. 네가 실학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의 영역을 더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은퇴를 앞둔 목사님하고 지난주간 깊은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무슨 법도 있고 뭐도 있지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내 마음이 야 이거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언젠가 한 해의 끝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시면서 실학을 찬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악인들이 너무 많고 부조리한 일들도 많고 모순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럴진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벽을 허물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동인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실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찬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절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마지막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